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교동문 21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구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주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과 생각과 행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이 시간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긍휼과 또 주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어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대표에서 한백수 장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봄빛을 받으며 땅에서 솟구치는 새싹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의 심령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통에 동참하고 참회의 골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어 용서와 사랑으로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이 때로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진퇴양난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저희 도원교회를 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삶 속에서 예배 부흥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몸과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저희의 말에는 주님의 주신 진리가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저희에게 오셔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는 소망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기적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동안 못됐던 봄철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여러 신방대원들을 지켜주시며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기도로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그 마음의 소원을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크신 능력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 세우신 모든 기관을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와 헌신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의 복음을 힘써서 전하고 있는 전도 새가족 전도대와 성경 파노라마
기독교 신앙 교리 성경 공부들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진행되어진 일들 위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송승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강한 기름 부으심으로 성도들이 신령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족과 자녀들에게도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목사님을 도우시는 부교육자님들께도 수고와 애씀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수고가 많아질 때마다 축복되고 영광된 직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와 하늘소망 찬양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마음 위에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시키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함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오늘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의 죄를 친히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 오르신 예수님을 또 묵상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또 그 고귀하신 또 사랑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여러 기념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행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가장 설레이고 축복된 그런 자리가 있다면 바로 이 결혼식입니다. 혼인잔치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압제하에서 사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혼인잔치는 그동안의 울분과 그들의 쌓였던 그런 한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은 신혼 부부를 위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축시를 낭송하고 춤을 추며 함께 기뻐합니다. 신랑 신부는 일주일 동안 집에 거하며 화관을 쓰고 이 보석으로 꾸며진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또 마치 왕후가 된 것처럼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슬픈 행사가 금지되고 금식과 같은 이 종교상의 의무도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혼인잔치는 삶의 수고와 고뇌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참으로 혼인 예식은 행복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집에 웃음꽃이 만발하고 기쁨이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에 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외로 축하객이 많이 왔는지 준비가 좀 부족했는지 아니면 잔치가 너무 흥겨워서 음식들이 빨리 소진되었는지 그만 포도주가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잔치집에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이 유대 사회에서 이 포도주는 잔치집에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음식인데 이 포도주가 빠지고 말았어요.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랍비들은 이 포도주에 대해서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포도주는 잔치에서 빼낼 수 없는, 마치 어느 지방에 가면 결혼잔치 때 또 장례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지요. 네, 그런 음식처럼 소중한 음식인데, 필수적인 음식인데 이 포도주가 그만 동이 나고 말했어요. 기쁨이 없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랍비의 말처럼 이 기쁨이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동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포도주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이 결혼 잔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포도주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잔치를 망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든지 이 포도주는 구해야 되는데 이들로서는 그들의 능력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계라고 생각될 때. 고민했어요. 한계를 경험할 때라고 할까, 한계라고 여겨질 때라고 할까, 한계라고 생각될 때라고 할까. 한계라고 생각될 때, 한계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계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정말 이제는 끝이다, 도저히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까?
피곤해 지치고 인생의 그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의 무게에 짓눌려서 도저히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것 같은, 예전에 군장 메고 가다 보면 막 또랑에 처박히고 싶더라고요. 막 졸음은 몰려오죠. 앞은 안 보이죠. 정말 그냥 또랑에 처박히고 싶은 심정이 드는 그런 생각이 지금도 가끔씩 들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마 뭐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우리 인생의 무게 때문에 이 어깨에 메고 있는 이 무게가 너무 아파서 뭐 여기만 끊어지려고 그래. 막 끊어질 것 같아. 이 배나 이 군장이 거기다가 막 총 10kg짜리 메고 가면 주저앉고 싶습니다. 오늘 인생의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그냥 집어 던지고 그냥 저 꼴창에 그냥 처박히고 싶은, 야,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한계 상황에 맞닥뜨린 적이 있나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한계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때, 한계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것을 먼저 기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성패가 달린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 아주 다급하기 때문에 급하게 예수님께 와서 지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간청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간청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여자여?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 좀 어머니한테 여자여? 여기에서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여라고 하는 부분,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 번역상의 어떤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헬라 원어로 루마이라고 합니다. 루마이. 이것은 아주 높은 존경어라고 합니다. 높은 존대의 말이라는 거죠. 여자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왕후를 부를 때에, 당시에 이 단어가 여성에게 쓰인 아주 극존칭, 왕후에게 부를 때에,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썼던 이 말이 여자여, 루마이.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이 말씀은 예의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좀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이 때 빨리 해결해야 될, 그죠? 지금 이 때에 해결해야 될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금 이 때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11시 3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시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이런 시간이죠. 자, 그런데 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영적인 시간, 바로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럴까요? 자기의 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의 때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때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자신이 원하는 그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불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때, 즉 사람의 때가 있고 나의 때, 그리스도의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간청을 정중히 거절하지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때를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때만 살면 자기의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고 지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면 비록 우리가 이러한 물리적인 시간 속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자,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인생이 잔치집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때를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구나. 마리아는 자기의 때가 아닌 예수님의 때를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시간이 아닌 예수님의 시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5절 말씀이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때에 이루실 일이니 그 때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자기 때를 고집했다면 하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야 맞을까요? 야, 예수님도 안 된단다. 지금은 때가 아니란다. 어디 가서 좀 알아봐라. 어디 가서 좀 알아봐. 빌려보든지 사오든지 만들든지 어떻게 좀 해 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그 때일 텐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때에 순종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자기의 때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때를 살고 그 다급한 일을 신속하게 우리가 일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 일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한계치 이상의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한계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그냥 믿는 사람과 그냥 그 정도 똑같은 수준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시간,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계획이 아닌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 나의 시간이 아닌 나를 위한 주님의 시간, 나의 방법이 아닌 나를 위한 주님의 방법.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래야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나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 그럼 나는 없네?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한 주님의 때, 나를 위한 주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지금 문제는 어떻게 이 포도주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죠. 항아리에 뭘 채우래요? 물을 채우래.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망치느냐 하는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항아리에 지금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6개 그 돌 항아리,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된 그 두세 통의 그 물을 저 빈 항아리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은 물도 귀하지만은요, 그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도 이 급한 상황에서 그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아니, 물과 포도주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야 지금 결론을 가지고 다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항아리에다 물 채우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그 말에 그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여러분 잔치집 아니라고 그렇게 성의 없이 그렇게 계십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지금 그게 포도주로 변해버렸어. 조금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는 것도 중요해요. 됐으면 됐지 뭐 끝났지 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뭐. 여러분 뭐 결론만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과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던 뭐 누가 들어주시던 누구라도 들어주면 되는 거지 뭐 끝난 거지 뭐 너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신앙에 발전이 없다니까는요. 하나 이루어졌어요. 결론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멘. 항상 교회 일도 그래요. 되면 됐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방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생각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가장 큰 성 하나,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이 견고한 여리고성입니다. 그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용사들이 그 성을 취하려고 해도 아주 요새이기 때문에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십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앞에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서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그 뒤를 쭉 따라가며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돌았습니까? 예, 7일을 돌았습니다. 정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6일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침묵하고, 그리고 7째 날 될 때는 7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크게 외쳐 불러라고 했어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여러분 무너져 내렸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 꼭 보신 것처럼 네, 그 현장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해입니다. 확실히 2부 예배를 드리시니까 더 확실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십시오. 우리 장로님처럼 확신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져 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그게 방법이 지금 이게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말없이 돌고 7바퀴 돌고 소리 내서 그게 그런다고 무너질 성이 아닌데 무너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6일 동안 한 바퀴 7일째 되는 그때에 무너뜨리겠다고 하시고 그 성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땅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 이런 밭은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주셔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좋은 밭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땅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들마다 다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예, 저는 왜 30배, 60배, 100배 중에 100배, 60배, 30배일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안 돼도 30배, 안 돼도 30배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30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땅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자 이들은 순종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 어느새 아주 우수한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또 배웁니다. 기적에는 믿음과 순종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거. 왜 그런데요? 왜 그러는데요? 그러지 말고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제가 잘 생각해 보고 좀 그것이 좀 이해가 되면 그때 할게. 그건 무슨 순종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한신대학 신학대학원에 근무하는 한 직원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잘 아는 이제 그런 분인데 좀 부탁 좀 하려고 전화를 주셨다길래 처음에 반갑게 받았다가 제가 긴장했지. 뭔데요? 네, 그랬지. 그랬더니 좀 도와달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이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한신대학원 이 목사 후보생 그 영성 수련회가 해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원교회에서 그 학생들 식사를 한번 좀 제공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명인데요? 그랬더니 150명. 얼마요? 105. 언제까지요? 다음 주까지. 안 돼요. 그랬더니 송 목사님 꼭 해줘야 돼요. 지금 다음 주에. 그래. 아니 이런 일은 미리미리 연락을 주셔야 지금 다음 주에 지금 나보러 그걸 만들어내라면 아니 우리 다 교회가 다 절차가 있는데 그건 어렵다고. 그랬더니 해줘야 된대. 믿고 속으로 참 급하긴 급했나 보다. 그래도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끊기 뭐해서 일단 기도할게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딱 끊었습니다. 끊고 나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고 할 걸. 아니 어떻게 지금 다음 주에 지금 일주일째 그 많은 학생들을 식사를 대접을 합니까? 평상시에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항상 고민을 해요. 끊을 때 끊어야 되는데 마음이 착해가지고 모질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하고 후회해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또 하면 안 돼요. 아니 그 다음날 저녁까지 막 잠이 안 와요. 이거 어떡하지? 지금 얼마나 급했으면 나한테 전화했을까? 그 새벽 기도회하고 강대상아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해서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합니까 맙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너가 해결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은 그래 내 마음 너가 해결해 그 마음 그래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부탁하지? 에이씨, 안 되면 뭐 그냥 빚이라도 내야지. 뭐 내가 내야지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든지 그럼 해야지. 뭐 그 마음으로 안 되면 빚이라도 내자 하고는 그냥 주님께 주신 감동이라 생각하고 순종했어요. 딱 세 곳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단 한 분도 뭐 바로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래요. 여기 안 계세요. 네. 그래서 세 통화하고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좀 20만 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 내 몫이잖아요. 근데 어제 토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좀 환우인데 와서 좀 신방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목사님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봉투를 하나 주시고. 가서 제가 거기서 문 열어보고 교회 와서 딱 보니까 20만 원이 딱 맞는 거예요. 아 이건 주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날 토요일 오후에 바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했어요. 보냈어요. 고마워 송복사. 고마워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 마음으로는 인간의 생각은 안 되는 것인데 주님의 그 감동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일이 그렇게 되니까 이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구나라고 해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싸워야 될 그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보다는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이 앞설 때가 많고, 환경이 앞서고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이 앞서고, 순종 자체보다는 어떤 그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싸움은요 순종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자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색깔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뀐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본질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결론의 말씀인데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주님은 변화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도 놀라운 변화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계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능력, 내 한계치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한계 상황을 오히려 신앙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한계치를 경험할 때마다 주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능히 이기고 나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계 상황이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봉헌 찬송 218장 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위해서 몸 버려 죽으셨다. 사실 그 사랑 받으리라.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11조 놀란 축복의 말씀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범사로, 생일, 음악회 마친 감사, 신방 감사와 구원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며 건강과 학교 입학과 군생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더 많은 감사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지역복음화 열방선교를 위한 선교의 헌금과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 헌금도 통하여 주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한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한계 상황에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